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피난처 되십니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 우리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체 모든 은혜 감사뿐임을 고백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각기 허락된 초소에서, 그리고 우리 함께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곳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손뼉 치시며 우리 사랑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우리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우리의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과 명성 얻게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아멘.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선포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선포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함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님 같으신 분은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 가운데 초청하신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부터 35절까지는 교독하며 읽고 36절은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바란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 초등 1부에서는 줌이라는 그 웹을 통해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함께 드렸었는데요. 그 교회 예배당에는 우리 두 친구가 함께 나와서 우리 비대면 예배를 도와주면서 함께 줌을 통해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줌 화면이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는데 우리 친구들이 소리를 꺼줘야지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 소리를 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끌 줄 몰라서 안 끄는 게 아니라 이제 끄기 싫어서 소리를 켜놨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서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지경에 놓였고 어떤 친구들은 좀 짜증을 내는 친구들도 있었고 예배당에 나온 우리 자매 두 친구는 상당히 짜증을 내더라고요. 전우사님 이거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형제였는데요. 그 친구의 동생이 그 친구에게 다른 방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예배가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방으로 이제 엄마의 핸드폰을 들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그 2학년 친구가 그 1학년 동생 친구한테 조용히 해라 하면서 자기가 막 말을 했습니다. 말의 내용은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 줄 아냐? 뭐 이거를 동생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얘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크리스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또 여동생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 여동생이 울고 여동생이 왕관을 쓰고 막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서 저희가 좀 은혜 가운데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를 하나님께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랜만에 인터넷을 통해서 얼굴을 봤지만 서로 너무 반가워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중에서 한 친구 입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저에게 참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에게 처음 사용되었던 이 호칭은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추종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종자란 그에게 속한 사람, 그리고 섬기는 사람, 그를 쫓는 사람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아그리빠 왕이 짜증스러운 말투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경멸과 멸시의 뉘앙스로 이 그리스도인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호칭은 영광스럽고 복된 이름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 고난받는 성도를 향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꺼려지진 않으십니까? 마치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야기했듯이 말이죠. 이 시간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우선적 소명, 그리스도인의 우선적 소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신을 점검하셔서 결단하시는 귀한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보다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세례 요한에게 몰려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또한 이것을 선포해 왔고 바래 왔던 것이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려 그 길을 찾아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기나 소문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세례 요한은 당대에 아주 참신한 신앙적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심지어 그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요. 심지어 세례 받기로 온 사람들에게 냉정한 말로 뿌리치기도 했습니다. 왜 진정한 회개 없이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저는 존댓말로 했는데 막 성경에 보면 막 욕도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세례라는 것으로 피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그렇게 중심에 회개가 없는 세례를 나무랬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 문제를 비판하다가 옥에 갇히기 이전이었다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한테 전부 줄을 서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말이죠. 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당신이 증언하던 그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굳이 이러한 이야기를 왜 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 이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걱정이 되어서가 아니라 마치 저는 그들 자신이 걱정이 되어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께서 한 번씩 자신의 철학들을 이야기하실 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지 걱정하고 산다 막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걱정하고 산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와서 누구랍시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알고 보면 자신의 이해관계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세례 요한을 걱정해 주듯이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실 때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진중에만 있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중에 있다가 성령이 임해서 예언하고 방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좋지 않게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못하도록 진중에서 나오도록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네 마음에 있는 게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 어떤 의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의 의도를 정확히 보고 이야기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져야 할 여호수아에게 시기심과 교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시기심 하나에 끌려다닌다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 사회는 시기심이 많을수록 지도적인 위치에 갈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시기심이 많아야 그 자리를 탐을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갔습니까? 다 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온 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 간 것이 아니라 많이 간 것이지 다 간 것이 아닙니다. 배준두사 뭐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고 그래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로 장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례 요한 제자들의 생각이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 간 것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아니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어쩌면 말하는 이의 간사한 의도가 묻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말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귀담아 분별이 들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사실로 인해서 다른 이가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침묵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담백하게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느낌입니다 라고 말이죠. 다 가지 않았습니다. 이 다라는 부사 한 글자에 세례 요한 제자들의 많은 아니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과 생각이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이 자리를 명확히 알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도록 돕는 자신의 소명을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부분에서 전혀 미동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명이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우선적 소명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가끔 사람들의 말에 오락가락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제가 오락가락한 이유는 나에게 주신 소명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소명이란 그 한자의 의미가 부를 소의 목숨명이지 않습니까? 소명은 내 목숨을 주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진 않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저는 사람의 시선, 말 한마디에 요동할 때가 많은 저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집안 어른들께서 어릴 때 축복 기도를 해주실 때 꼭 들어가던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권능을 주시고 꼭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들어갔던 얘기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이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다 머리가 되면 성과 발은 누가 하겠습니까? 말씀 어디를 보아도 머리가 되길 소망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단의 괴계이며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자리를 혼란케 하는 유혹의 말일 뿐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머리라는 자리에 우리가 혹 있게 될지라도 우리가 머리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예전에도 지금도 저는 머리 되기를 좋아하지 머리 돕는 사람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이 시대가 돕는 사람이 참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제일 구하기 힘든 포지션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세컨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메인 바이올리니스트는 누구나 되려고 한답니다. 오디션을 보면 거의 몇천 대 1을 뚫고 이 메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려고 하지만 이 세컨 바이올리니스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인 주자를 받쳐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협연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름다운 협연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2주자, 3주자, 4주자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2주자가 되건 3주자가 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27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내 제자로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자가 너희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치 요즘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우리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되게 많이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한 목회자님들 자랑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이라는 것을 좀 잊고 살지 않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증거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기에 기뻐서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귀한 함께 동역하는 이들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메시아 신드롬, 구원자 컴플렉스, 메시아 증후군 다 동일한 언어인데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능력과 힘이 있다는 믿는 사람들을 이 메시아 신드롬, 메시아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사건들이고 감사하게도 내가 사용되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과 행함으로 그리스도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시시때때로 고백하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되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신 예수님이신데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데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친구와 같이 그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야기합니다. 신랑 친구가 들러리 노릇을 잘해야 하는데 마치 신랑의 역할을 자기가 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예배와 다양한 섬김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도움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혹여나 어떠한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혼인하러 온 사람들을 수족처럼 부리고 이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러 오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기쁨을 나누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기에 그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적 소명은 예수님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부담스럽지 않고 허물 많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나시도록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저의 고백,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초청하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당연히 많은 땅을 좋은 곳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 사람들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딥나세라라고 하는 가장 후진 땅, 쓸모없는 곳 같은 땅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러 갈 때에 그곳은요 철병거도 있고 위험해서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하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도 안 가겠다고 하는데 이야기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오직 주님을 흥하게 하는 그리하여서 어쩌면 여호수아보다 먼저 등장했던 갈렙이 여호수아가 더 드러나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어도 갈렙은 배신하지 않고 삐치지도 않았고요. 여호수아가 헤브론 산지를 누가 갈 것인지 할 때에 내가 갈게 이렇게 이야기한 아름다운 2인자, 3인자 아니 상관없는 도움의 사람이 이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의 고백이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깊은 울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라는 것을 인쳤느니라. 또 요한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오느니 아래로부터 오느니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은데, 나와 같지 않은데 제가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를 공감해 주시고 저와 같이 낮아지셨지만 나와 같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분,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같다고 생각하냐?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이 인을 친다는 것은 보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아는 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영생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므로 영생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땅에 어떤 것들로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죽고 살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 흥해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도 아무런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쇠하여지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젊어 보이십니다. 앳돼 보이십니다. 하는 것은 육체의 모습을 보고 칭찬과 격려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다른 이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스스로 제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의 캐릭터를 제가 단정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사단의 술수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되는 것이 진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위로부터 오는 이는 위의 일을 말한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위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칙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 땅의 일만 생각하겠습니까? 위의 일만 생각해서 아래의 일을 내팽겨 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위에 있는 일, 큰 줄기가 서면 다른 것은 해결이 될 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줄기를 잡았더니 인생의 격가지의 문제가 날마다 풀려가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는 혁명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니,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잠시 좋아진 것 같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악순환의 연속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관심을 다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버는 일을 다 내팽겨 쳐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해결돼야 할 것들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자리 잡기를 원해야 합니다. 영생의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적 소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 있습니다. 나는 흥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죽어야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대 교회가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공의가 설 수도 없습니다.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한다는 사람들 속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야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온통 이 문제를 덮었을 사람을 찾는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이 기간 동안 다른 이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는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만을 흥하게 하고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적 소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하면 세상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려워도 구원의 기쁨으로 넉넉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지신 것에 감사하고 나누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소명임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나 높은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온데 우리를 복음을 전하게 하고픈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가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명을 늘 발견하며 그 소명을 고백하면 나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행하게 하고 우리는 사하여진다는 그 사실을 늘 날마다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아멘.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철저하게 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며 모든 세상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물어뜯고 싸우고 그리고 끌려 넘어지고 또한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그것이 마치 인생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참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길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 빛이 되시고 우리 길이 되어주신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이 되시며 우리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또렷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서 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생명을 얻고 사람들의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다시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다시 한번 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괜찮으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으로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으로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다시 한번 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내 길을 밝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운 곳에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운 곳에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한 번만 더 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운 곳에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아름다운
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내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때입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보다 훨씬 더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깨달아서 그때 그 감격과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하나님을 아는 배부름, 만족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어마어마한 예배당, 또는 우리가 누렸던 수많은 물질 문명이 이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에 또렷하게 당신만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신을 보는, 주님을 보는 기쁨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 때문에 매일매일 기뻐 뛰며 찬송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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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내 삶 가운데 계시고 내 걸음걸이를 세시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내 앞서 걸으시며 사랑한다 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실수 우리 허물까지도 기꺼이 덮어주시며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소망, 인생의 비전을 나의 성을 사는데 두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살게 하시고 내가 만나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경험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나를 안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증언하는 이 일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 그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배부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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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바꾸셔주시고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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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암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지고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구하는 것들을 가지면 배부를 것이라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허덕이며 살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를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을 대하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배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주님 때문에 감격하여 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가는 희열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기쁨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두운 흑암 중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라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오히려 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구주를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의 구주와 손을 잡고 우리 구주와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수가성 여인처럼 빛으로 나오고 빛을 전가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이 못나고 부족한 입술과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영광스럽고 위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대하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우리의 찬송 우리가 중에 일어나서 할까요?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나 볼 수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의 찬송 중에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나 볼 수가 있네.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열방에 질병과 고통 무거운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번뇌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만 안네. 거룩한 성령의 불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번뇌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기만 한데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이 맺네.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내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열방에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나 볼 수가 있네.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열방에 질병과 고통 무거운 질병과 고통 무거운 운명의 번뇌 도연의 능력을 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길 만한데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나매.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열방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대체 내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도대체 내 같은 인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줄 알게 되고, 도대체 내 같은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것임에 불구하고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도대체 내 같은 인간이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거하시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을 날마다 기적으로 채워갈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장악하시기만 하면 그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기적을 경험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거하신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코로나가 창문한 이 땅에 계시면 날마다 기적을 우리가 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여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적이 일어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가 계시는 곳에는 날마다 생명이 있어요. 기쁨과 안위와 찬송이 물려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질병이 물러가고 고통이 물러가고 무거운 몽의 짐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한 성령의 불 우리 안에 임하여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에 바꾸어 놓아주시고 그들의 가정 공동체를 바꾸어 놓아주시며 이 땅과 이 민족의 이 갈라진 부분들 이상한 마음들을 만드시고 치료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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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은 기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을 보며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기적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도대체 웃을 수 없는 인생이 날마다 웃음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기적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이 기적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주권을 가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 뛰며 찬송하며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우리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들과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전 가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이 진량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이 하양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이 땅은 너무 소란한 땅이었습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서로 어르렁거리며 싸우는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기적을 가져오시되 이 땅의 사람들이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여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인다는 때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이 땅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작은 불이 큰 산모는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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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소서. 성령의 불 다시 한번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주발 앞에 신을 걷고 기도하니 주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성령의 불 한 번만 더 할까요?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사람들이 다들 차갑고 냉랭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할 때 주님, 우리가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불이 되어 이 땅을 따뜻하게, 이 땅을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교회가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강력한 불이 되어 이 땅을 다시 복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 위해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안에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불러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쏘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온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밤에 성령의 불이 가정가정마다 기도하는 처소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 밤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목적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온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에서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 가운데 불로 임하시옵소서. 아멘. 불이 되어 하나님 이 땅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불처럼 붙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곱히는 교회에 다시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들불처럼 붙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두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룬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을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합니다. 이미 코로나 오기 전부터 지금 교회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어려울 것에 대한 예견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약화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스라 같은 한 사람만 있다면 교회는 살아날 것이다. 에스라가 함께 동력하기를 원했던 그 레위인들 몇 사람만 더 있다면 다시 하나님 한국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결정했던 에스라처럼 하나님, 나는 성경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거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님, 이제 내 생이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내가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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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우리에게 학자열을 허락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도할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갈 꿈을 꾸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여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을, 에스라에게 부었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주여 우리가 이 복음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을 가르치며 이 복음을 전가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하여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말씀을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한국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재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의 생각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건물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의 모든 생각과 논의가 철저하게 이 세상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저희들에게 에스라에게 부었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에 부었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다시 어두워진 한국교회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이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말씀을 품고 민족과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악한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치료 회복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오늘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